자,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되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를 보는데, 자, 휴대폰 우리 넣읍시다. 휴대폰 넣고 귀에 있는 거 빼서 가방에 좀 넣으시고, 네, 우리 앞에 학생, 잘생긴 남학생, 네, 휴대폰 넣고 귀에 거 뺍시다.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제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 손 마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에 빼라고 했는데 다시 꽂고 있네. 이게 좀 너무하지 않아요? 휴대폰 집어넣으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굉장히 젠틀하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도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는 좀 갖춥시다. 알겠죠?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다가오는 나병 환자를 거절하지 않고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 이 친구들에게 실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다 사랑으로 보시고 받아주시고, 이제 중풍병자를 만날 때는 사실 뭐 위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굉장히 고통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방해받는 그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 개념치 않고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아직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래도 같이 가자, 그래도 함께 가자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런 예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친구 같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누구에게도 갈 수 없지만 그분에게만은 무슨 짐을 지고 가도 다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무슨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함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안식일법이고 하나는 정결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법,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일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정결법 역시 정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할 위치, 그런 자리에 이제 서게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청중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 그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 문장을 잘 보면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은 일부러 누가 데려다가 앉아놓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불쌍한 사람 못 넘어가니까 야,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한번 보자. 근데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사람 고치는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인데 오늘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나와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놈 저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사람 고쳐버리면 안식일법을 어긴 자로 종교법으로 처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이제 장치를 지금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 이런 이제 모습을 해 놓은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아니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보내놓고 나서 그 사람만 조용히 데려다가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이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충격적인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말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합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안식일법을 지금 지켜야만 하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그 상황에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는 던지는 질문이 이거인 거예요. 주님 죽기 직전까지도 사실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이라는 건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기독교 역사는 부활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다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역사는 고증을 하고 있어요. 그 부활, 여러분, 부활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내가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한 목숨 버릴 수 있다 한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부활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참된 가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 역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느냐? 결국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어야 될 때는 죽어라. 포로 잡혀가야 될 때는 포로 잡혀가라. 고난 당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고난 당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사는 길을 다 열어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다 열어두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짓고 자기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죄의 대가로 벌을 당하는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내가 왜 이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요. 누명을 써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아름답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아름답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죄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로워야 한다면 외로우리라, 고독해야 한다면 고독하리라,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고난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삶, 우리 학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